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인데요. 반주 해주시겠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어떠십니까? 이건 참 감미로운 노래이지요. 아마도 이 노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크리스마스 곡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감미로운 노래의 그 가사를 잘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가사는 없어요. 그죠? 크리스마스를 즐기자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요, 서로 간에 안부를 물으며 선물을 주고받는 날, 예수님은 기억되지 않고 사람들 간에 그런 어떤 사랑만 확인하는 날로 자리를 잡고 서로 간의 추억만을 기억하는 날로 되어가고 있지요. 다른 노래에 후렴에는 이런 가사도 있지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그죠? 산타클로스, 우리 도시에 오시네. 자, 그래서 성탄절이면 우리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이 노래잖아요. 그러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로 바뀌게 됩니다. 산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학설을 살펴보면 산타의 원조는 BC 4세기에 터키에 살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선행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선행을 12월에 기념하게 되었고 이 기념일이 유럽에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름 대신에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산타는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미국의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이 자본주의자들은 이 산타를 터키의 세인트 니콜라스가 아닌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전설적인 인물로 각색해 버렸습니다. 즉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전설로 불리워진 산타는 원래 이 지역에서 구전되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었던 바이킹의 신인 오딘과 염소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줬다는 그의 아들 토르의 전설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식 산타와 결합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타는요 우상화되었고 상업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과 상업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타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받는 날, 커플들에게는 사랑의 날, 솔로들에게는 염장 지르는 날, 저에게는 그냥 빨간 쉬는 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탄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온 세상의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들은 성탄절이 되면 산타 복장을 잘 차려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지요. 심지어 그리스인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누구를? 산타를 기억을 하지. 슬프게도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미국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들 스스로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는 이교대의 대축제일인 12월 25일에 대항하여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시지 않았어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산타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엇인가요? 이 단어의 뜻은 히스토리라는 뜻이지요. 즉 여기서 그 히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BC와 AD도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사의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타를 주인공으로 삼고 세상의 물질들에 끌려서 성탄절을 보내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에 산타의 원주가 된 세인트 니콜라스는요 성탄절에 불우한 이웃을 남몰래 도왔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는 말씀을 실천했던 거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하면서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2000년 가까이 지켜오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요, 매일 보던 선악과를 먹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하는 그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갔고 영의 눈이 닫혀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거나 이해할 만한 것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 결과 온 인류는 죄의 노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탄의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의 대상은요, 좋은 가문이나 좋은 혈통이나 건강, 부유함,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든지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에스더도 믿음으로 왕 아하수에로 앞에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으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순교의 자리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데 세상 것들로 기뻐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기뻐해야 할 성탄절을 너무 슬프게 만들고 있나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만큼 슬픈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하는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나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오직 한 분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 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역대상 16장 3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 밖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영원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분이 정말로 누구인가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묵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묵시,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자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탄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으며 그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임재가 온 인류에게 넘치게 비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어두움을 밝히시는 찬란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아래서는요, 그 어떤 어두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어두운 죄를 끊어내야만 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0절에 좋은 소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단순하고 평범한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백성,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과 그 영원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주 곧 그리스도 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것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주로 예정되었으며 본체상으로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백성을 위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126장 3절을 함께 불러봅시다. 반주해 주세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의 너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리. 영광 돌려보내세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기를 낳는 어머니는요, 긴 옷감으로 아기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병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긴 옷감으로 수없이 감싸 주었었어요. 긴 옷감으로 아이들을 감싸주면요,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그럴 때면 아주 사랑스럽지요.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첫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와 장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자들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겸손한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즉 그들은 성탄절이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성탄절이 되면 올해는 어떤 이벤트를 할까? 우리 아이들은 이번 성탄절에 찬양을 하고 연극을 한다는데 얼마나 잘할까? 우리 기가는 무슨 찬양을 할까? 이러면서 정작 받으실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어 보이고 발표하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뽐내는 자리로, 자신을 나타내는 자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당들이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벤트를 해달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겸손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요, 서로 섬기며 겸손하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고 교만한 것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그 어떤 인간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송하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가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증거를 삼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어떤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기는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가 123장 1절을 함께 불러봅시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부릅시다.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천사들
이렇게 많지? 6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셋째는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를 따라서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평화의 메신저로 태어나셨습니다. 14절에 또 보니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했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예수님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서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어서 항상 불화와 다툼의 수렁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근본적인 화해를 이룬 사람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소유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막혀진 담들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살피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지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저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멈춰진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동영상의 제목은요, Enjoy your life till the last minute 입니다. 보시는 대로 사진은요, 끓는 냄비 속에 개 한 마리가 옥수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어떤 사람이 해물탕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는 처음에 찬물 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자신이 곧 익혀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을 먹을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 못하며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특히 성탄절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는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온 인류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탄절의 주인이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물질로 맺어진 사랑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꽃 한 송이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 작은 카드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카드를 주고받을 때에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Heavenly Father, now we go out into the world with the love of Jesus that you have sent us.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Empower us as your children to be bearers of the light of Christ to the world.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And help us to believe that God is with us instead of denying you when things are difficult. 또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Also give us faith to live a life full of joy.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forever upon the head of all who worship today. Amen.